오늘은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기별 중에서 특별히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이르렀다고 전하라는 기별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로교 한 목사님 가운데에서 글을 쓰신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에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전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열매를 뿌리지도 않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열매가 없냐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동들이 수반되지 않고 그 열매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현대 기독교들의 한 삶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한 2017년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 의식조사 분석,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어떤 설문조사를 했더니만은 그 결과에 따르면 이건 이제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기독교 분석에 의하면 전도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한 부류가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반면 한 번이라도 있다라고 대답한 부류는 39.9%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수치는 뭘 의미하느냐면 천주교의 수치는 전도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수치에 있어서 몇 프로가 나오면 74%가 나오고 불교는 77%가 나옵니다. 그것에 비하면 현재 한국 기독교의 전체의 어떤 전도의 열정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와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뜨거운 전도 열기로 세계를 놀라고 했던 한국 교회의 열정 전부 다가 도대체 어디로 다 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부유해지고 신자들의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이제 전도하지 않는 전도 절벽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은 개신교회나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전부 다 그런 형태 속에서 그 안에서 그냥 노는 물 속에서만 노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전도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 것이며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언복음 2권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된 선교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거듭난 심령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첫 번째 심정이 뭐라고? 선교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속주는 위대한 모범적 선교사였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업에 열렬하고 이타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활동도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의 극기와 희생과 자비에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로 선교의 사명을 실천한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을 때 가끔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로 지원한 사람들이 대답들이 거의 두 부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네는 왜 선교사로 지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럼 정답 맞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이 대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도 정답 맞습니까? 정답 맞아요. 그때 테일러는 그들에게 선교사로 지원한 여러 젊은이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동기들은 맞고 좋은 대답이지만 정작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생이 오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그 열정과 패기는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비겁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그 시간이 되면 당신은 그렇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또 죽음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있는 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일을 정말 좋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선교사에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정말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대답은 뭐냐면 아닙니다. 저와 저는 정말 여기가 싫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초라한 냄새와 이런 오두막집에서 벌레가 나오고 쥐가 나오고 산짐승이 나오며 그리고 위험이 있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전진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소명과 사명이나 어떤 자기의 패기와 자기의 어떤 무언가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메인 그 가난한 심령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정한 봉사를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그 사랑의 메인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짧게 한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전도를 위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길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10장 1절에 보면 한 가지를 첨언해 주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재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사람 고치는 것 혹은 교사의 어떤 일, 어떤 달란트의 재능,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 잘하는 것, 어떤 그런 하나의 국한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권능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권능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명사로 쓰이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힘이 있다는 말에 디나미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력한 힘, 그 다음에 이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지전능한 일, 이것을 바로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적과 능력과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한 가지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은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고 동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혼자만이 있을 때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내재할 때 나오는 능력이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 좀 잘한다고, 좀 기술 있다고, 어떤 그렇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은, 물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혼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이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말이 우리들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유언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여 잘 있으라. 잘 있으라. 여러분,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잘 한번 살펴보면 당신들이여 잘 있으라. 잘 있으라고 고면하는 그 위에 뭐라고 고면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대들은 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의 글을 읽으면서 한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열정은 불타오르는데 전도할 때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쑥스러움과 이렇게 확신 없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집 방문 정문호나 이렇게 가보면 이 띵동하고 누르면서 전도지 이렇게 전하려고 할 때 띵동 누르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띵동하고 누를 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어떤 그런 마음을 하고 띵동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전도지 딱 두고 가면 그 다음 집으로 가면 이 집도 나오지 마라, 이 집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면 왜 나왔니 마음속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런 확신이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좀 당당한 사람이다가도 손에 전도지 하나만 딱 들려드리면 꼭 무슨 죄인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음에 주위 사람을 전도했는데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없죠. 하루는 술 취한 사람한테, 그래도 그나마 술 취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마 그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한번 믿어 보실래요? 뭐 이렇게 확신이 없이 얘기를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얘기해오시오. 내가 정말 구원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이렇게 소신없게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는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거야. 에이, 술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번쩍 들으면서 그의 생각이 어떤 들이 확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게 그런 어떤 확신이 없었구나.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열렬하게 전도하면서 구조활동을 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의 처음에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면은 확신이 없었어요. 무언가 전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인받은 어떤 확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다른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의사가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같은 의사들이라면 친절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겠지만 이때 당시에 19세기 의사들이 얼마나 딱딱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몸으로 지금처럼 그 전도인가 뭔가 활동을 계속하면 1년 안에 분명히 죽습니다. 처음 진단 결과를 받은 부스는 몸이 부들부들 떨려오고 두려웠습니다. 죽는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활동하면 죽는다는데.
그러다가 부스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도중에 그렇다.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죽는 것을 주님께 맡긴 부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조심조심 살아도 불확실성의 미래가 주어진다면 남아있는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하여 내 일생에 80년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전도하면서 살아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 1년이 2년이 되고요, 2년이 3년이 되고 3년은 10년이 되고 10년은 20년이 되고 그가 몇 살까지 갔냐면 84세까지 갑니다. 훗날 부스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뭐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구를 버렸습니다?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누구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를 아무리 많이 누리려고 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길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인위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에 선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곧 기별의 핵심과 내용 그리고 행동 요령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첫째와 둘째로 나누는데 첫째는 가라는 겁니다. 행동 요령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둘째는 사명은 뭐냐면 선포해라.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딴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에게 주신 기별은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니느웨가 가지고 간 기별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명은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기별의 핵심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사명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람 아파트에 가서는 어떻게 전도하고, 자유 아파트에 가서는 어떻게 전도하고, 노인 만나면 어떻게 전도하고, 롯데 캐슬에 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걸맞게 어떻게 전도하고,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너희를 부른 소명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합니다. 뜻은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들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 뭐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그런 사역에 내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은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명과 동일한 사명,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그 사명,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사명,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 사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횟수로 재활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세월이 오래되니까 33년 전인지 34년 전인지,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처음에는 30년 전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34년 전쯤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34년 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삼육대학 신학과에 우리보다 한 1년 정도 더 일찍 온 미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많지 않던 그 시절에, 그것도 미국인이, 순수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수업을 듣고 또 말을 하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로 안 신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우리가 듣는 수업 중에 목회 실습과 전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집집 방문이나 전도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60명의 그 신학생들 중에서 이 미국인이 집집 방문을 제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말을,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좀 이렇게 서툴면은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어 얘기를 하잖아요. home, go, when, 이러면 집에 언제 가? 이런 걸 할 때 대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 가, 언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이 이 집집 방문 전도를 하거나 노방 전도를 하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생들이 보면 희한하게 구도자를 줄줄이 내려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도를 가면 제일 이렇게 전도를 제일 잘하는.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이 말도 어눌한 미국인이 집집 방문을 제일 잘하는 걸 보고 궁금한 신학생들이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이 미국인 신학생이 이렇게 집 앞에 서더니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끼리 뭐냐면 저건 나도 해 그런 것입니다. 나도 해. 뭐 단 거 없어. 대문 앞에서 이제 초인종을 이렇게 딱 누르는데 주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34년 전에 여러분 초인종을 누르고 누가 왔는데 나온 주인을 보고 이 신학생이 놀랄까요?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미국인을 보고 집주인이 놀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이래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급하면 그냥 한국말 나오잖아요. 뭐 그 사람이 미국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학생들이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신학생이 대답할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 문을 열고 들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라 생각하고 한번 집사님 저한테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번. 예? 저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생은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저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둘이서 한참 보다가 칼칼칼칼 웃더니만은 대문을 철컥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남겨두고 쑥 들어가더니만 거기서 한참을 얘기하더니만은 밝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단한 방법이 없었고요. 화려한 미사여구나 도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설문지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비굴한 말도 없었고, 그렇게 그것도 필요 없었고요.
먹지도 않는 물 좀 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는 말씀에 충실히 임했을 뿐이고, 그리고 한국 땅에 비행기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동행, 그것이 그의 전도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라. 우리는 지금껏 틀리고 바뀐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무수히도 많은 귀찮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정말 귀찮은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볶아대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바뀌어야 되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이 복종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시도록 인간적인 방법이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선교사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이버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쓰신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선교사가 되어 삶을 소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요? 하지만 그들 역시 삶을 허비하고 있음을 그들은 잊고 있다. 물거품같이 인생이 끝날 때 숱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한 일 중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나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이트 선교사는 32살 때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도중에 한 원주민으로부터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네이트 선교사를 죽인 원주민은 그의 죽음 이후에 진실한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아들에게 나중에 우리의 침례, 그들의 세례를 베풀며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이 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묻는다. 선교사가 되어 삶을 소모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요? 그가 말하죠. 그것은 소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을 여러분 먼 곳, 다른 나라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사는 삶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 향기를 도처에 퍼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또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절 뒤편에 있는 꽃이 아름다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드립니다. 이 꽃을 보시면서 혹시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향기를 꼭 코로만 맡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는 그 향기는 눈으로도 맡아집니다. 이 꽃그림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이 향기에 대해서 꽃그림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향기를 보이지 않는 냄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꽃에서 그림만으로도 향기를 느낄 수 있거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을 향기라고 한 이유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냄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그 자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향기를 그들의 눈을 통하여 취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향기가 그들 속에 아름다움으로, 감동으로 전해지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는 가두어둘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향수를 값비싼 통에 넣어두어도 여러분
제가 그 향기수 냄새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향기가 정말 궁금하면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통을 잡고 그 통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은 안 좋아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 냄새가 납니다. 향기로운 향수를 값비싼 통에 넣어두어도 사람들은 개봉하지 않은 향수의 케이스 뚜껑에 코를 대면 냄새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열어놓으면 진동을 하겠죠. 향기로운 냄새와 그렇지 않은 냄새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냄새로 표현하고 그리고 죽음과 생명의 냄새로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문장의 글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아멘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한 3초 동안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지 않은 한 복음의 요구를 이루고 있지 않는 셈이다. 그는 그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빛이 되며 그들을 주님의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살아있는 전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제목만 봐도 되는 책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책 제목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이 전도한다. 여러분 책 한 권 다 읽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삶이 전도한다. 책 2번 읽은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삶이 전도한다. 3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전하시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르렀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출애굽의 도정을 시작하며 새벽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처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류라고 하는 유재한 박사님입니다. 서울위생병원장을 역임하시고 한국 교단에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유재한 박사님. 이분의 묘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묘비에 보면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오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왕복 비행기표에 몸을 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땅 아래에 묻힐 그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전부 다를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가서 삶의 어떤 부분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 다를 그곳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아래에 남겨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희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우리는 너무도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완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삶의 시간이 적어도 아직 이만큼 남은 것은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